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주님의 말씀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부담 갖고 시달리기 쉬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쉼의 비결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참 쉼과 안식을 얻는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덧입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AP통신 2006년 12월 20일자에 의하면 한국인의 5명 중에 4명이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AP통신이 시장조사기관인 입소스와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의 성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는 응답자 중에 81%가 매일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요인은 업무로서 33%였고 또 재정 문제가 28%였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인들이 치열한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방과 후에도 몇 시간씩 학원에서 강의를 들여야 하는 등 어려서부터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이 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집 한 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인들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77%였고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인이 각각 76%, 미국과 독일인 등 각각 75% 나타났습니다. 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미워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쉼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이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시 갈릴리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 사역, 하나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러한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적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불신과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 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지만 이 권능을 이용해서 현실의 유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한 이유는 이 권능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축복, 기적을 계속 추구하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더욱 기적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축복을 받고 나서 영적으로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 아주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축복받는 것을 이제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회개치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회개치 않은 그들은 심판때에 당할 그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과거 심판을 받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욱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불심판을 받은 소돔 사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가? 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행하지 않고 자꾸 야단치고 심한 말을 함부로 하시는가 하고 마음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치 않는 자들을 볼 때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권능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마음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오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권능을 보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영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의 상황 가운데서 힘든 마음,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배척과 거절을 받을 때 이를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영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갈 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 돕던 제자가 자기를 팔려고 나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했으니 고통스러웠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짐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이번 포도 수양에 가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통적으로 자라던 양들이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런 경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믿음을 잃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양들이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떠날 때입니다. 물론 우리 목자가 양들을 도울 때 잘못 도운 점이 있다면
그것을 깊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